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많은 어린이들 또 여성 또 민간인 군인들이 다치거나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춥지 않습니까? 이 추위 속에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다 부서진 도시, 폐허된 그런 도시를 보면서 참 막막합니다. 저 도시가 언제나 복구가 될까? 참 걱정이 앞섭니다. 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대적하고 전쟁을 벌이고 기근과 굶주림과 죽음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평화. 화목이 깨지고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조약을 맺고 평화하자 하였지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합니다. 한평생 죽기 살기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보자고, 그래서 잘 살아보자고 수많은 시간 약속도 하고 서약도 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낳고 살다가 어떤 이유로 불화합니다. 화목하지 못합니다.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울고 불고. 평화가 깨어지면은 상처받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 부부가 화평하지 못하는 것,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화평을 누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은 전쟁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화목을 누리고 또 화평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인생,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인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깨지고 고통이고 썩고 상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평화, 화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과 화목하자고 평화를 누리자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보거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또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6절, 8절, 10절에 우리 존재,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옛날에 개역개정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할 때에는 어떤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이죠. 철부지와 같다 이 말이죠. 철부지와 같이 오줌통도 못 가릴 때, 하나님 앞에 일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철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약할 때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가 주어졌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직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직도의 특별한 은혜. 또 똑같은 말씀이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8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죄인은 어디 가야 합니까? 죄인은 감옥 가야 합니다.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죄인과 함께 일합니까? 누가 죄인과 함께 밥 먹고요? 누가 죄인을 이끌어주고 누가 죄인에게 손을 내밉니까? 누가 죄인과 함께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직도의 특별한 은혜다. 또 10절에 보니까 아직이라는 말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는 무슨 뜻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화평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화목할 수 없었던 자, 화목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자.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방적으로 아직도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직도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직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완성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직도 준비 안 됐냐? 아직도 안 됐냐? 아직도 못 갔어? 아직도 고민 중이냐? 아직도 못했냐? 아직도 그 모양이냐?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아직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화목하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직도의 은혜, 아직도의 미완성, 진행형,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미완성, 진행형이죠. 그런데 이 아직도의 특별한 은혜가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의 자리로,
화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직도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아직도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아직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이 아직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직도의 은혜를 발견한 자가 행복합니다. 몸이 건조한 것이 아니라 이제 1년이 다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초보적인 메시지, 아직도의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직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괜찮은 선한 좋은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가 많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화목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죄 사함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죄 사함의 자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 뭡니까? 구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 아직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중세시대에 15세기, 16세기에는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교회에서 면죄부를 샀어요.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어요. 교회에 돈을 갖고 가야 됐어요. 금을, 은을, 집을 팔아서 갖고 가야만이 이 죄사함의 용서,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릎으로 피가 나면서 계단을 오르고 자기 몸을 쳐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를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직의 이 은혜를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의 이 은혜를 입은 자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아직도의 은혜가 부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는 이 화목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격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맞지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그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딸이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뭔가 잘못한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자식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이 특별한 아직의 은혜를 입은 자 어떤 자입니까? 그 사랑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한 방울 두 방울 찔끔찔끔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폭포수와 같이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비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신다, 부어주신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좀 없어도요,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아버지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은 바가 되면 나는 행복합니다. 없어도 즐겁습니다. 없어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부은 바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 그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아직도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인생이 세상이 그렇게 재밌습니까? 즐거운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그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주는 이 형통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면 즐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는 범사가 잘 되는 이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의 재미가 있고,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재미, 기쁨,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의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앞으로 주실 아직도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이 특별한 은혜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앞으로의 아직도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것이 놀랍고 크다. 그래서 넘치도록 적절하게 필요한 때마다 앞으로 아직도의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직도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 귀한 교회 일꾼들에게 아직도의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이 준비하신 은혜가 크다. 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주실 앞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받을 은혜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환난 중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이 소망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죠.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 소망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아직도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직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아직도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안에 있으십니까?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얼마만큼 큽니까? 아직도 내가 연약할 때, 아직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나의 삶에
나의 신앙 안에, 나의 믿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23년도 우리가 이 아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씀을 읽어만 보아도, 묵상을 하기만 하여도, 아직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이 아직의 은혜, 이 아직의 은혜로 23년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24년도에도 이 아직의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실 이 아직의 은혜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아직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감동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신 이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직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죠. 사랑을 받은 자는 틀려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사랑을 나눌 것이 없어요. 사랑을 받은 자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을 하려고 해도, 영혼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힘이 없어요.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이론 쪽으로는 납득이 되지만 가슴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을 경험한 자는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지금 사랑을 전하고 있구나, 나는 이 아직도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삶이 있다 이 말이죠. 은혜를 입었습니까? 삶이 있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빛처럼 소금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웠는데, 직분을 세웠는데도 후회하게 되는 것이, 저 사람을 괜히 세웠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 감격,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3년도 아직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은 24년도 또 각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년도 아직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감당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 또 목자, 집사, 사역 부서장, 우리 성도, 직분, 자격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의 은혜로 감당해 왔고 24년도도 이 아직의 은혜로 소망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며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의 은혜로 새해를 감당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주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믿음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십시오. 소망으로 감당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 시험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며 이겨낼 때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십시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 사랑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십시오. 은혜가 떨어진 사람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성도 얼마나 상대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저 불만, 불평, 그저 투정. 은혜가 떨어진 사람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3년도 우리가 아직이라고 하는 은혜로 살아왔다면 24년도도 다시 한번 아직 그 특별한 은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붙잡고 받으시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